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4장 5번째 시간으로 복스러운 죽음 하프타임의 휴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천사가 심판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 그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복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복음이니까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시간에 대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말을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경청할 때 심판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는 마지막 때 교회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내용은 뭘까요? 거기서 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교회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벌을 받는데 중간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 그러니까 중간심을 얻지 못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단체로 예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아서 보는 자.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이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어떤 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뭐만 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바로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 세세토록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면 그 비결이 나오죠.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 그건 예수의 그 믿음, 이거를 지키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주목한다, 주의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은 누구인가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근데 그 말을 보면 성도들은 뒤가 나오면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주목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1절에 성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자와 성도는 다릅니다. 신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도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충만한,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 잠겨 있으면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혼자가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복수예요. 성도들이. 성도 단수는 없습니다. 항상 원전에서 성도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성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형제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14장의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본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주목하는 자가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로 줄여주셨어요. 그게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나오면 옛 계명은 그거는 참고밖에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나오면요. 옛날 법은 첨도사항이지 지금 새 법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율법, 구약이 613개 계명을 우선하는 법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뭐가 될까요? 대상이 있어요. 너희끼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통로, 성령이라는 그 수도꼭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다고요? 아가페니.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8가지가 그 아가페 사랑의 향기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하고 구별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하면 성령. 그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것은 전부가 소유격입니다. 원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어도 그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넣고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써보세요. 그거 얼마 있으면 바닥납니다. 그러나 아주 그 재벌한테, 누구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마스터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 가지고 아무리 써도 괜찮잖아요. 아무리 써도.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그리스도를 믿음인지 그 부분을 구분하면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노력해 갖고서는 의롭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요. 제가 일단 찾아봤는데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에베소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 이게 다 번역을 늘로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식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그 결심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게 되니까 참 잘못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를 시작한 분이고 그리고 마친 분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 그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성명사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그 신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바로 내 신부를 맞이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자체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 갈비뼈를 뽑아냈어. 그 순간에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돕는 배 피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내고 피를 내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 돕는 배 피 나오겠지.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고 피를 내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봤다는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 배경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페이도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페이도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뭘까요?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설득을 당했는지 뭘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설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생명과 사망, 그것을 몸소 인간의 몸으로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알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그러는데요. 야다라는 동사는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것이 야다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아담이 그 아내를 알매 그런 뜻이에요. 알매. 근데 그 아는 건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예수님이 몸소 경험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당해서 그게 창세기 3장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대답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하고는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까지도 자기 아내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선악과를 먹은 그 아내가 그걸 주어서 그걸 먹어야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죽을 줄 모르고서 그 먹은 게 아니에요. 죽는 줄 알고 먹었어. 왜냐하면 아내가 죽는 길을 갔으니까 아내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게 죽는 사형틀이에요. 그죠? 그걸 알아. 아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죽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아주 명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아프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동의가 있어요.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영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아나, 파우, 오. 이게 이제 동사고요. 명사는 아나, 파우, 시스. 이게 명사입니다. 이 아나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파우시스는 쉼이란 뜻이고. 중간에 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후반전이 있어. 그게 후반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3골을 넣었다고 나왔어요. 아스톤 빌라인가? 3골 넣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전에 1골인가? 하고 후반전에 2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 45분, 그 다음에 15분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 45분.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은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벗어놓고 이제 쉬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후반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마카리오스, 복수가 되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것에 쭉 나와서 시편 1편 거기에 아슈레이가 나옵니다.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요, 복이 있다는 것이 아슈레이예요. 어떤 음식점 체인점이 그 있죠. 애슐리라는 게 있어요. 애슐리. 이건 애슐리는 영어고 그 영어가 히브리어 아슈레에서 나올 말인데요. 이 아슈레는 원래 뜻이 직선의 복이라는, 직선의 복이에요. 주님과 같이 만나는 복이에요. 곡선은 뭐가 있죠? 장애물이 있으면은 곡선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직선의 복은 장애물이 다 제거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만나는, 같이서 지내는 것이 아슈레의 복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한 것이 뭐죠?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는 복이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같이 지내는 거,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마카리오스 복이 7번 나와요. 그것을 여기에 쭉 적어본 것인데 7번 마카리오스 복. 그 중에 한 개만 돼도 똑같은 거예요. 한 개만 돼도 주님과 같이 지내는 거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읽고 듣고 주목하는 거, 그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마카리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마카리오스가 어디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옵니다. 세 번째 마카리오스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뭐죠? 성령 세례.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마카리스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마카리스 복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 만찬까지 가야 돼요. 혼인 오찬을 아리스톤, 만찬을 데이프논. 혼인 오찬이 마태복음 22장 4절이 나와요. 그 왕이 혼인잔치에 벌여놓고 오찬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혼인 오찬에 점심을 다 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만찬까지 들어가죠. 그것을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오찬은 아리스톤, 만찬은 데이프논. 아리스톤은 그리스도의 심판되고요. 데이프논은 혼인 만찬. 그죠? 다섯 번째 마카리오스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마카리스 복이에요. 또 여섯 번째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비슷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거기는 주목하는 자래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이 읽을 때 여러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꼼꼼히 생각해 봐. 그죠?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날 때는 거기는 그걸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죠? 앞에 그런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 이것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가 진짜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단수를 주목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복수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주목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즐거워하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나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고 그렇게 보지만은 끝까지 주목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카리오스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어디다 빠를까요? 어린 양의 피에 빨면은 이게 바로 모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4장 13절에 그 영이 나오죠. 우리 보통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주라고? 그 교회에게 알려들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이미 계세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기 성령이 어떻게 또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천사가 그 영으로서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성령이 교회에서 잠깐 외출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4번 나오고요. 3장에 3번 나옵니다. 7개 교회에 말할 때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거기가 이제 오늘 본문도 거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고 또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상하게 됐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게 막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막 반말하고 있어. 우리말 번역 그죠? 성령과 신부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바로 전에 16절에서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천사가 갑자기 드러나서 그 영과 그 신부가 이제 예수님한테 주님 오세요 하는 말을 당신 오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이렇게 되니까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 생명수에 목마른 자, 생수에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 목마르지 않은 자는 와서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심을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중간심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중간심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와요.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몇 번째? 후 3년단. 그러니까 후 3년반 시작할 때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 순교당한 사람. 누가 죽을까요? 그 연월일시에 죽음을 당한 두 중인교회가 거기서 우리의 원한은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아직 순교당할 형제들이 남아있어. 서머나버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순교당할 때까지 중간시험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흰옷을 줄 테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쉬고 끝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오라. 근데 이게 오라가 아니라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 앉혀놓고 거기에서 너희들 수고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할 거야. 너희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중간에 쉬게 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쉰다는 것은 이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죠? 순교를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들이 중간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멍에가 나오죠. 예수님 멍에, 예수님의 그 도구를 쥐고 있으면은 중간심을 얻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요한계시록 6장에 저울로 번역된 거 있죠. 쥐고스라는 거. 그 쥐고스에는 뭐가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도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도 있고 그것이 성도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 상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포도주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밀도 있고 이게 다 뭘 뜻한다고요? 사람의 혼들,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 멍에 바로 그 속에 그걸 쥐고 있으면은 반드시 중간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전반전이라는 거. 우리가 죽어봤자 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후반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나파우시스, 아나파우, 마카리오스. 참 이 두 단어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천년왕국과 그 후로 같이 지내는 복이 바로 마카리스의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받는 전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심, 아나파우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을 직면할 때 얼마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중간심이고 그 다음에 화려한 후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악한 자를 이기고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